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양이나 외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과 증거로 나타나는 신성한 보호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받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했지만 어느 날 이상하게도 다른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우회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려던 길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시편 91편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식 중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너는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낮이나 밤의 위험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보호.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식,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징표, 초자연적인 공급.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보호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준비해 놓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이 악화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가 삶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공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내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41편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셨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더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끊이지 않는 기름병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 굶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녀의 기름병과 밀가루는 기적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셋,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까마귀를 보내어 매일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때때로 믿지 못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비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 믿음으로 먼저 드릴 때 채우신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채워주십니다. 재정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때 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오는 열쇠입니다. 셋,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항상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 표식, 신성한 인정과 은혜.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보호받고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정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았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표식,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보호받고 공급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신성한 인정과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인정이란 무엇인가? 신성한 인정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회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같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력해서 특별한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인정의 특징.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성한 인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더라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는 단순한 한 명의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강물처럼 돌리시나니 그가 임의로 그것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사라집니다. 사울 왕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성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표식, 신성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신성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표식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과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의 평안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과 기쁨을 혼동합니다. 행복은 순간적이며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기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다음 표식, 승리하는 삶의 증거.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이겼고 바울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5번째 표식, 승리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정받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그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전쟁과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배가 난파되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패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끌어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서도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6번째 표식, 그리스도를 닮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움과 상처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변화됩니다. 다음 표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7번째 표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 공급, 인정, 평안, 승리,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평범한 목자였지만 부르심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로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표식이 나타나는 7가지 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는 삶, 신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 그리스도를 닮은 관계의 변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표식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양이나 외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의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가 육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과 증거로 나타나는 신성한 보호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받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길로 출근했지만 어느 날 이상하게도 다른 길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우회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원래 가려던 길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시편 91편 3절 말씀처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식 중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호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우연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너는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낮이나 밤의 위험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보호.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식,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공급과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징표, 초자연적인 공급.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보호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준비해 놓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건강이 악화될까봐 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가 삶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공급.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내게 하늘의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41편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이 기적을 보고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오병이어의 기적.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셨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셨더라.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끊이지 않는 기름병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 굶어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녀의 기름병과 밀가루는 기적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셋,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까마귀를 보내어 매일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도 때때로 믿지 못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비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 믿음으로 먼저 드릴 때 채우신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먼저 엘리야에게 드렸습니다.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채워주십니다. 재정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때 채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오는 열쇠입니다. 셋,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항상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장 3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음 표식, 신성한 인정과 은혜.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보호받고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정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았고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표식,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보호받고 공급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신성한 인정과 은혜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신성한 인정이란 무엇인가? 신성한 인정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회와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같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력해서 특별한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인정의 특징.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성한 인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더라도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에스더는 단순한 한 명의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왕의 총애를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강물처럼 돌리시나니 그가 임의로 그것을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진 자격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는 우리가 교만할 때 사라집니다. 사울 왕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고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으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성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바로 이것이 네 번째 표식, 신성한 평안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신성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표식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과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의 평안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과 기쁨을 혼동합니다. 행복은 순간적이며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긴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기쁨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쫓기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다음 표식, 승리하는 삶의 증거.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이겼고 바울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섯 번째 표식, 승리하는 삶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정받으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승리하는 삶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그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전쟁과 삶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배가 난파되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패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끌어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손을 내릴 때에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의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앞에서도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용서하며 화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여섯 번째 표식, 그리스도를 닮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움과 상처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변화됩니다. 다음 표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 번째 표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 공급, 인정, 평안, 승리,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단순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평범한 목자였지만 부르심을 받은 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로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3.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표식이 나타나는
7가지 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받는 삶, 신성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증거, 그리스도를 닮은 관계의 변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표식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표식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